오늘 시간에는 사무엘하 강해 플러스 37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많은 성전 건축자와 노동자를 확보할 수 있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다윗이 건축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이 성전은 지구 역사상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비싼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을 짓기까지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죽기 5년 전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갑니다. 그 전부터 준비는 했죠. 사실은 준비가 되어진 거고, 진짜 이제부터는 그 성전을 내가 짓기 위하여 준비하겠다라고 한 것이 다 이제 65세 때부터, 솔로몬이 15살인데 그때부터 세자처럼 앉혀놓고 같이 이렇게 성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다시 또 4년을 더 준비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준비할 때보다 9년 차에 결국에 성전을 지어서 7년 동안 짓게 되죠. 근데 그 성전을 짓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추어진 거예요. 갖추어져서 결국에 이것이 짓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22장 역대상 22장을 그냥 꼴로 볼 게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어요. 내일도 더 하나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에 지금 사무엘하 24장에 이어지는 부록편 같이 되어 있는 역대상 22장, 29장까지 말씀인데, 그중 22장 말씀이 아주 중요한 28장에 한번, 29장에 한번 또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또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 다윗이 준비했던 이 분야가 어떻게 잘 준비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의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성전 부지가 확보가 됩니다. 성전터가 우선 확보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 재료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건축 재료가. 그 다음에 건축할 기술자와 일꾼들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총괄할 대장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지도할 또 옆에서 이 인부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자나 그 다음에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사람만 있을 게 아니라 중간 관리자도 있어야 됩니다. 중간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관여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모든 준비들을 다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축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 설계도가 나와야 되는데, 설계도는 하나님이 다윗이 살았을 때 가르쳐 줘가지고 이것을 다 유언처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해나가는데, 오늘은 건축한 사람들 중에서 기술자와 그 노동자들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게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일이 사실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었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게 되거든요. 벌써 이 다윗이 죽기 5년 전부터, 오늘 2절 말씀 역대상 22장 2절 보게 되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았다. 그 다음에 석수들을 시켜서, 채석공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다. 이것이 나중에 성전 기초석이 되는 대리석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잘라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서 마치기만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는 철 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이 전공자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갈 건축 재료 중에서 거물못이나 문짝못을 사용할 그런 철을, 그 다음에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의 심이 많은 놋, 이것은 이제 재료들이고,
또 그 다음에 4절 보면 인부들이 또 나와요.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이 백향목을 다이래기로 많이 수운하여 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건축 재료를 준비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직접 짓지는 않았어 이들이. 그러나 준비해 준 사람들의 들어왔다가 떨어져 나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도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 짓는 모습이 열왕기상 5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더 잘 준비되었는지가 여기보다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5장을 넘어가 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 그때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참여했는지 그게 나와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준비하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 다윗이 아니면 이게 못 가능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윗이 아니었다가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자, 13절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 백향목이 있는 거예요.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리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지금 아까 역군이라 나왔지 않습니까? 역군이라는 것은 강제 노동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강제로 이렇게, 왜냐하면 엄청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요. 여기에 짐꾼과 그 다음에 돌 뜨는 자가 있는데 15만 명 나오는데 요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채석공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느니라. 이들이 그러니까 일하는 그 짐꾼과 돌 뜨는 자를 3,300명이 감독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독자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따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 제목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제목 백향목을 가져온 것이고, 돌들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기술자가 나와요. 18절에 기술자. 솔로몬이 기용한 기술자들,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 히람은 두로와 시돈 왕입니다. 레바논의 거기 백향목을 준 그 왕이에요. 준 게 아니라 맞바꾼 거예요. 식량을 다 대주고 거기에 이제 백향목을 이렇게 해서 기꺼이 이제 아버지 때부터 이미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부탁을 잘 들어줘요. 그래서 히람이 왕인데, 두로 왕인데 히람이 건축자들을 보내고 그발 사람을 또 보냈다 했잖아요. 그발이라는 것은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베니게라는 게 있는데 그 바로 베니게에 있는 도시가 그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바논 그 사람들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용한 건축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히람, 저 두로와 시돈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돌을 다듬는 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돌을 다듬는 기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정컨대. 그래서 돌을 다듬는 기술을 그발 사람이나 또는 히람의 건축자들이 와서 가르쳐 주니까 돌 뜨는 사람들에게 붙인 사람이 아까 돌 뜨는 데가 8만 명이 붙었다겠죠. 그 8만 명은 다윗이 채용한 일꾼들이에요. 노동자들이에요. 이 노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본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고 이 이방인 계열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시 이제 역대상 2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석수들을 시켜, 여기 석수들은 제가 추정컨대 이 레바논에 있는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이 나무와 돌을 다루는 전문적 기술자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 석수들이 와가지고 돌은 레바논에서 떠온 것 같지는 않고요.
발견되는 그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돌을 뜨는 솔로몬이 돌 뜨는 곳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가까운 데서 돌을 떴는데 아마 돌 뜨는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그 돌을 뜨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아마 이제는 그 짐꾼들과, 짐꾼이라는 것은 돌 나르는 자와 나무 나르는 자들이에요. 이 짐꾼들과 그다음에 돌 뜨는 기술들을 배운 그 사람들이 함께 15만 명이 참여했는데 15만 명으로 부족해서 저 3만 명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 중에서 레바논 백향목으로 보내가지고 3달 중에서 2달은 집에 쉬게 하고 1달은 가서 일하게 하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일을 시키면은 입이 나와서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2달은 쉬게 하고 1달은 거기서 일하게 해서 거기서 벌목을 채취할 때 아마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수운했지 않습니까? 요빠 한굴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왔으니까 이 수운하는 그 역할을 다 옆에서 도우라고 3만 명의 일꾼을 붙인, 그러니까 총 18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기에 붙어 있었고 그 노동자들을 감독하는 이스라엘의 3만 명을 감독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15만 명 짐꾼과 그 다음에 돌 뜨는 데 사용되는 인원을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감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꾼과 돌 뜨는 자, 이 고된 일이잖아요. 다 나르고 이걸 해야 되는 이 고된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오늘 역대상 22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이라고 나와요. 수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 노동자들이 상당히 고된 일이잖아요. 건축할 때. 아무나 이거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못해요. 저도 한때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이 건축하는데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젊었으니까 제가 했지 그냥 나자빠질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옛날부터 해왔던 어떤 이골이 난 사람이나 하지,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이나 감당하지 불가능해요. 내가 보니까 노동이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돼 가지고 결국에 성전을 지켜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다윗이 불러다가 기꺼이 이렇게 하게 하는 사람으로 참여하게 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체 이건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알려주는 엄청난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이게 참여했는지 핵심은 누구냐면 기브온 거민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나안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사람으로서 히위 족속이었다고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나오는데, 히위 족속, 원래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 멸하라고 돼 있잖아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거민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고 엄청난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이라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죠.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스라엘을 과연 우리가 적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보니까 이 이집트가 초토화됐잖아요. 바사랑 시온, 그 다음에 바사랑 옥과 그 다음에 아모리형 시온이 초토화돼. 거기는 쉽게 말해서 그 고인족입니다. 근데 거기도 초토화됐잖아요. 여리고성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여리고성이 최고로 가나안 땅의 큰 성이, 그 대단한 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기브온 성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에 기브온, 여기에 7, 8명이 다 기브온 사람들, 거의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 이제 그 안 죽인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했는데, 유일한 가나안 족속에서 유일한 산 사람이 거기밖에 없어요. 기브온 사람밖에 없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게 여호수아서 9장에 보게 되면 결국에 그들이 작전을 쓰죠. 멀리서 온 것처럼. 그래가지고 결국에 뭡니까? 헤어진 전대, 헤어진 깁는 옷, 그 다음에 말라 비틀어져서 곰팡이 난 떡, 가죽 부대도 오래된 거, 뭐 신발도 다 떨어진 거. 그래서 그냥 먼 데서 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멀리서 온 거 우리가 살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 그냥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살려달라,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려고 보니까 3일 길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 기본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요,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땅이에요. 예. 3일 길이면 가는 땅은 거기 사람들을 그렇게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때 나중에 이 기브온 거민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항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모리 사람들이 기브온을 쳐버리려고 합니다. 같은 가나안으로서 배반했다고.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를 쳐들어왔다. 그랬더니까 너하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를 죽일 수가 없고 너희를 살려야 된다 하고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그날 가서 쳤는데 뭐 해야 어디에 머무르고 뭐 다야 기브온 골짜기에 달아 머무르라. 그 얘기예요. 그때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결국에 아모리 사람을 초토화시켜 없애버리고 기브온 거민만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빚진 자죠.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거니까 빚진 거예요. 근데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저는 어제 비로 알았어요. 어제 안 사실이 있었어요. 자, 사무엘하 21장을 봐봐요.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죽였다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서 초기에, 그러니까 30살에서 한 다윗이 35살 사이에 3년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의 원인이 뭐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1절하고 2절을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전체를 다 아모리라고 그랬어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정확히 히위 족속입니다. 저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그렇죠, 안 죽인다고 맹세를 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저는 다윗의 그 사울이 왜 죽였냐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마 이 부록편을 강의를 안 했다면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주석이고 뭐고 설교가 안 나오니까. 근데 왜 다윗을 도와서 그렇게 기꺼이 우리는 그 고된 일 감당하겠습니다. 1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기브온 거민을 주축한 그 사람들이 기꺼이 다윗을 돕겠다고 했을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돕겠다고 했을까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왜 사울이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이제 알겠어요. 왜 죽이려고 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궤와 이스라엘의 성막이 어떻게 해서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 다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언제가 배웠습니다만, 열왕기상 1장을 읽어보고 역대하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기브온 산당에 가서 왕이 된 다음에 바로 그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4년 동안을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거기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나와요. 기본의 산당인데 그 기본의 산당이라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산당이 아니라 거기에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고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열왕기하 1장, 죄송합니다. 열왕기가 아니라 열왕기하, 저기를 봐야 되네요. 역대하 1장을 봅시다. 역대하 1장. 네, 역대하 1장. 네, 열왕기하고 역대하고 계속 이어지니까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역대하 1장 보세요. 산당에 뭐가 있었는지. 산당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바마라는 것인데요. 바마라는 것은 높은 곳에라는, 높은 지대라는 뜻입니다. 산당의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는 거죠. 3절 보세요. 3절과 4절을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이 되기 전에는 회막이었죠. 성막이었죠. 네.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을 비로소 이제 완전히 건축해서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시내산 아래에다가 성막을 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성막이 이동을 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맨 처음인 것이 그 길갈로 왔다가 그 다음에 실로라는 곳입니다. 예, 베냐민 지파 땅인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웁니다. 결국에 이게 사울이 살았던 기브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결국에 놔두게 되는데 이 실로라는 곳에서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 때죠. 블레셋이 쳐들어서 실로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실로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성소가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이 실로에 있던 성소에 있는 법궤를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로 갖고 다 빼앗겨버려. 홈니와 비느하스를 거기서 직사하고 그냥 빼앗겨버려. 그래가지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아스도, 가드, 에그론 여기에서 7개월 동안 있었죠. 그런데 계속 전염병으로 죽어가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것을 이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때 베세메스를 통해서 기란 여함이라는 그 경계지역, 이스라엘 경계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다윗이 그걸 옮겨가려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게 잠시 머물러 줍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에 대해서 20년 동안 있다가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되자 그것을 이제 이동해 오는 것이 사무엘하 이제 6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데리고 가지고 이제 진짜 매 가지고 이렇게 와가 돼 가지고 이 오벳 에돔에 있던 그 법궤를 가져다가 다윗성 자기가 그 백향으로 지어준 두로 왕이 지어준 그 옆에다가 이제 다윗성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원래 실로에 있다가 이동 경로가 다른 겁니다. 법궤는 실로에 있다가 그 다음에 파기가 돼가지고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 잘 생각지 않은 사실인데 그 중간에 한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좀 이따 설명하고 그것이 결국에 다윗성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있는 궤를 보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말한 겁니다. 그러면 실로에 있는 성소가 파괴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실로가 있는 성소가 파괴되었을 때 제사장들이 아히에벨이라는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높당에다가 그걸 옮겨가요. 높당에. 그래서 높당에 옮겨가가지고 번제단도 높당에 갖다 놓고 해막도 높당에다가 갖다 놓고 있었어요. 거기 있었는데 그때도 그때 높당이 나중에 사울왕이 와가지고 다윗이 피신할 때 높당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도와줬다고 누굽니까? 누구 시켜가지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시켜가지고 그 높당을 또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 파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가 안 나와. 그 다음에 얘기 안 나오는데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역대하 1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회막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는 산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여호와의 회막이 있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번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높당에서 제사장을 85명을 다 죽이고 아이들까지 싹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제사장이 없어졌는데 그때 그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이나 그 다음에 회막을 어디로 옮겨갔느냐 이거예요. 그걸 누가 옮겨갔느냐 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동네로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기브온 사람이 자기의 동네로 가져온 겁니다. 왜 그러면 기브온 사람이 자기의 동네로 가져왔느냐? 이것은 여호수아 9장을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다윗이 너무 기브온 사람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의 허드렛 일을 자기들이 기꺼이 담당하겠다고 자원해서 결국에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서 9장을 보게 되면 이들을 여호수아가 너는 그런데 그냥 너희들을 항복한 거니까 너희들은 뭘 하라고 그들에게 직업을 주었어요. 직업을. 그 직업이 뭔 줬냐면 자 21절 보세요. 여호수아 9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를 패는,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하, 제가 해보니까 나무 패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물 깃는 일이 옛날에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래서 서울에도 물장군이 있었어요. 물장군. 저 꼭대기까지 물 실어다 주는, 너무 힘드니까. 옛날에는요, 수도가 없으니까 전부 여자들이 이 또아리 해가지고 좌우지간 이거 실어나는 게 일이었어. 아침에 가서 좌우지간 어디 가서 세무에 가가지고 물 기르는 게, 옛날 서울도 다 그랬습니다. 예, 물 기르나는 거. 예. 그다음에 이 불을 떼야 되니까 장작을 패야 되는 이런 일들은 상놈들이 했어요.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했다고, 일을. 이런 일들을 시켰으니까 그런 일을 시켰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그게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번제단에 쓸 나무를 패게 한 것이고, 번제단 옆에 있는 물두멍에 물을 길어나는 일까지 한 겁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래서 높닥에 있을 때도 이 기브온 거민이 가가지고, 기브온 거민이 몇 번을 돌렸는지 모르지만, 자 그냥 거기에 가서 이 성막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때에 이 물두멍에 물도 기다려주고 번제단에 쓸 나무도 패준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항상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자 나중에 다윗 시대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것이 어느 시대에 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기브온 거민을 죽인 이후에 된 일인지 이전에 된 일은 나오지는 않으나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나와요. 자, 에스라 8장을 봐요. 에스라 8장. 제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상하 다음에 에스라 8장을 봐봐요.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에스라 8장 20절 읽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을 받은 이들이었더라. 느디님 사람이란 사람이 다윗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느디님 사람이라면 주었다는 뜻입니다. 주어진 자들이란 뜻인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데 읽어보게 되면은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역대하에도 나오고, 이게 느디님 사람이라 나오는데 그전에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느디님 사람이라는 누구냐? 느디님이라는 것이 주어진이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사람들, 복수음인데 주어진 사람들인데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이 느디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느디님 사람이 되는 거냐? 제가 이건 추정인데 거의 맞을 겁니다. 사울 왕이 왜 기브온 거민을 죽였느냐? 그것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도액을 시켜가지고 제사장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번제단과 회막을 갖다가 자기 동네로 가져갔어요. 왜? 그때부터 이미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에 남은 유일한 사람들은, 그 기브온 거민들은 거기에 안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만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동네로 옮겨가니까 저것들이 내가 죽인 제사장들을 저놈들이 그 성막을 가져서 자기 땅에도 안 되겠어 라고 죽인 것 같아요. 그 죽인 이유가 그냥 열심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브온 거민을 못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내가 파괴한 성소를 니네들이 다시 복구하려고 가져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고 죽인 거예요. 딱 보니까. 왜 그걸 아냐면 다윗이 이 거민들로 하여금 이제 레위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과 물두멍을 갖다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었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것을 보호해 준 겁니다. 이게 누가요? 기브온 거민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레위인의 보조자가 되어라 하면서 거룩한 직으로 맡겨버려요, 일을. 그때부터 이 기브온 거민들이
주어진 자들이라는 느디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느디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왕 시작해가지고 20대 시드기에 왔다가 포로로 갔다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될 때, 그때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을 때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짓는 이 느헤미야 시대도 성벽을 짓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느디님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성막을 보존시킨 유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3년 기근 당했을 때에, 그때 기브온 거민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돈 갖고 우리가 보상할 게 아니라 그 우리를 쳐 죽인 그 사울 왕의 집안 사람 7명을 내주라 할 때 기꺼이 내준 이유가 뭐였냐면, 기브온 거민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보존했던, 번제단을 보존 유일한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한 것은 다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막을, 자기는 법기를 계속해서 자기는 좋았지만 성막이라는 그곳을 기꺼이 자기들의 동네로 모셔서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서 높당 이후에 기브온에다가 그 여호와의 성막을 갖다 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자손을 7명을 내달라는 기브온 거민의 얘기를 기꺼이 들어줘요. 사람을 죽이는 게 원래 다윗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기꺼이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자 결국에 이 기브온 거민들이 거기에 있다가 결국에 다윗이 너희들은 성전을 봉사하는 자로 살아라 라고, 그 레위인을 돕는, 제사장을 돕는 게 레위인이고 레위인을 돕는 자로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는데 기브온 거민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자 기브온 거민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느디님 사람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 느디님 사람은 쉽게 말해서 거룩한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인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 후에는 이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세금도 면제해 줍니다. 느디님 사람도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합니까? 이방인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 기브온 거민을 받아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는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주니까, 다윗이 이 성전을 짓는다 하니까 기꺼이 15만 명이 참여해서 다윗이 짓는다 한다면,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죽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사울왕이 또 죽이려 해서 또 우리 죽여서 없어졌어야 되는데, 다윗이 우리를 그 살려준 은혜를 우리는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힘든 거, 이스라엘 본토배기도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도 3만 명밖에 참여하지 않는데 18만 명, 한 20만 명이 참여했는데, 그 20만 명이 매일마다 참여하는 그 성전 공사를 7년을 하게 됐는데, 그때 기꺼이 누가냐, 느디님 사람들이라 지칭되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다윗의 왕의 은덕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언약 백성이 아니었는데 레위인 족속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그 15만 명이라는 짐꾼과 돌 뜰 때 그때 옆에서 돌을 갖다가 이거 실어 나르는 그 고된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 눈물겨운, 이런 생각해 보시라. 그 어려운 힘든 일, 몇 톤씩 나갔다고 그래요, 돌 하나가. 근데 그것을 움직이려면은 여기 뭡니까, 옛날에 움직일 게 없으니까 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에 서 나무에 올려가지고 또 밀고 간다 그러잖아. 이렇게 또 나무 앞에 대고 또 밀고 가고 이런 식으로. 응?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돌 작업, 여러분 돌 엄청 무거워요. 물도 무겁지만, 물 실어하는 것도 무겁지만 돌은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윗이 이렇게 봐준 거예요. 그러자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다윗이 성전 공사를 하니까 기꺼이 이 일에 동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저는 성전을 진다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그냥 명령 내리니까 다 그냥 한 줄 알았더니 아까 자기 이스라엘 12지파는 3만 명인데 입이 쭉 나오니까 2달은 쉬고 1달을 가서 일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 이 사람들은 쉬지도 않고 일했다니까. 쉬지도 않고. 이 기브온 급이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한없이 잊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윗 왕의 이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언약으로부터 멀어진 자였고 우리는 아무런 완전히 노예로 살 사람들이었는데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줬으니 우리는 절대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데도 이들은 기꺼이 다시 70년 동안을 거기에서 살면서 70년 동안 다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면 우리가 가서 우리가 물두멍에 다시 물을 길어다 놓고 그 일을 합니다. 물두멍에 물을 길어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우리가 패자. 그러면서 70년을 기다렸다고 와요. 얼마나 감동이 되면은 나중에 이 성경 기록자가 느디님 사람들이 아예 구별돼서 느디님 사람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이 얘기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야기가 결국에 이 베테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일 또 이제 그 동참을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들이 바친 헌신, 특별히 가장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기브온 거민이 기꺼이 감당해 준 거. 이것은 다윗이 베풀어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솔로몬이 했다면 솔로몬 시대에 그거 많은 노동시켰다고 화가 나가지고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 두 조각 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세금 많이 물리고 노동 많이 시켰다고.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이방인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가 다윗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참여해 주니까 이렇게 열심히 믿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어떤 성전을 지을 때 그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동참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할 일은 은혜 받을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것이 내 것을 드려도 안 아까운 것이고 내 삶을 드려도 안 아까운 것이고 우리의 평생에 70년을 기다려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 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성전을 건축할 때는 다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자들에 의해서 건축이 된다. 나도 주님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그런 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브온 거민이 숨어서 한 그 귀한 일,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고 그래서 기꺼이 기브온 거민을 위한 모든 일을 해주겠다. 결국에 기브온 거민이 다윗에게 감동이 되어서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노동의 일을 그들이 감당했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주여, 우리같이 부족한 자, 아무짝에 쓸모없고 멸망받아야 할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회개 천국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